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근거로 진정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난립니다. 이탈리아도 이란도 또 저희 나라도 많이 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400명이 죽었다고 보도했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숫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신문 표지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코로나보다 무섭다라고요. 그동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독거노인들과 또 중증 환자들을 돌보아오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렇게 돌봐주시던 분들이 병에 걸려버리니까 이분들이 돌봄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식사하는데도 진풍경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면은 앞자리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 보니까 모든 직원분들이 이 앞자리에는 앉고 한쪽 테이블 쪽에만 있어서 등만 보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묵시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린 말씀처럼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니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잠깐 우리가 상기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허탕을 친 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이 순간을 만끽해야 될 시몬의 고백은 자기의 죄인됨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정말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로 잘 새겨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따라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 레위,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로 알려져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나 자신과 이 시대를 치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권세 있는 이름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다시 부르신 이후에 인근 동네에 거하실 때 느닷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이 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가 있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한 중풍병자가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4명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공간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던 이 동일한 사건,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두 병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병적인 어떤 질병의 내용이 있겠지만 나병 환자의 특징은 이런 것 아닐까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 스스로 부정하다 얘기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가 나병 환자였죠.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격리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이냐?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요,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터치를 하셔서 고쳐주시든 말씀으로 고쳐주시든, 야, 너 나았다, 너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넌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뭔가 원인을 향해서 대적하여 축사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죄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에서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말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가고 났었을 때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병의 문제가 무엇이었다? 죄사함의 문제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중풍병자가 치료됐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이 끄집어낸 받아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2,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계속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의 문제인가?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넘어질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야.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권세 있는 자, 바로
당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병고침의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 바리새인의 대화 가운데 핵심이 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답이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병입니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그것이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 맞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정말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자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헌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8개월 동안 이 남쪽 지역에 있으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실 과정 가운데에서 하신 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전에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손해나는 일이 예상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따랐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리 누굴까요? 레위겠죠. 근데 죄인요, 누군가 함께 있겠지만 세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죠? 죄인이잖아요. 세리이자 죄인 레위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좀 깊이 들어가서 레위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레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한번 상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이 세리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요.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요.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교직원들만 있습니다. 교육자와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감옥 생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고 또 기도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되면 또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실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죠. 교회, 우리의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답게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함을 느낍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 교육자들 같이 여기에서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밥 만들어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 사 먹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사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가보니까 또 편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함이죠. 저는 질병에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잘 간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과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은 탕비실에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시끄러운가. 막 음식을 만드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또 조금 있으면 좀 깔깔깔깔깔 대고 웃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히.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속으로는 되게 좋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압니다. 경쟁하고 모함하고 서로 돕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뭔가 웃을 일이 있어도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런데요, 지금 그게 없어요. 서로 챙겨주고. 우리 교육자들 힘들게 살아요. 몸도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으면 그래도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비록 연약함이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내 이익이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내 자랑이 없어도, 내 결과물이 없어도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5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가 불평과 비방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가 누리는 행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레위가 받는 구원과 이 구원의 감격과 사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죄인을 불렀다라는 것. 근데 그 죄인됨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회개시키러 왔다고 시몬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것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주제요? 금식과 기도에 대한 주제를 바꿉니다. 금식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손님들이 금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금식과 기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과 기도였지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금식과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과 기도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즌이라고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난주 한 열흘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왜 기념을 할까요? 예,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요? 예,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한 300년 정도 지나오면서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회의를 통해서 동방 종교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40일 동안 한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춘 뒤에 부활절을 맞아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데 있다라고요. 이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부활을 축하하자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된 자아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자아를 추구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참된 자아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자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된 자일까요?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가 무엇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아를 추구합니까? 괜찮은 자아, 성공적인 자아, 출세하는 자아, 잘 되는 자아.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은사와 같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 자,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기에 삶으로 따라오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뜨는 단체 하나 있잖아요. 예, 신천지라고. 그 신천지 뭐 예배하는 모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흰 옷을 입고 검정 바지를 입고 쭉 줄 서가지고 오와이어를 엄청 잘 맞춰놨더라고요. 바둑을 해도 되겠어.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해병대 같아.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왜곡하고 모욕을 해도, 모독을 해도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기에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집회에 빠지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3번 출석 못하면 탈락시킨답니다. 근데 그 탈락이 두려운 거예요. 왜? 탈락함과 동시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지켜낸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만희의 교리, 그 강령을 따르지 않냐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영혼을 사로잡아서 도둑질하는 이 거짓 무리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식과 외식의 회칠한 무덤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가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금식하라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새 옷, 헌 옷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대, 헌 옷, 새 옷 얘기 아시죠? 새 옷에다가 그 새 옷 조각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면 그 옷이 되겠느냐? 괜히 새 옷만 버려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 그래서 새 포도주까지 다 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변할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경중을 따져서 신약이 새 거니까 신약만 중요한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성하려고 왔지 폐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을 꺼내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바로 인간이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매일 신선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뭔가?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며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그분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우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미가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 끝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진리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붙잡고 가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은혜만 붙잡고 산다면 그것은 헌옷을 입고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만 붙잡고 산다면 새 포도주를 낭비하고 살 것입니다. 세상은 헌옷과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익숙한 헌옷과 익숙한 낡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40년 만에 미래가 없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헌옷과 묵은 것을 위해서 새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세상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죄인이었던 마태 레위, 그가 헌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새 옷 입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옷으로 예수님을 입으시고 새 부대로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